오늘의 주제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들은 사막에서의 유목 문화입니다. 유목인들의 그 문화 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성경을 지금의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큰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문명을 보면은 뭐 채집 또는 수렵 생활에서 그 다음에 유목 생활, 그 다음에 농경 생활 이런 식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목민들이 이제 양떼를 염소를 데리고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는데 그냥 깨끗한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천둥벼락이 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평야 같은 데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곳은 그냥 가서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도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늘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날벼락 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날벼락이 딱 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 문명을 몰랐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를 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제우스가 나오는데 그 제우스가 이제 12신 중에 이제 그 왕입니다. 근데 제우스가 갖고 있는 병기가 뭐냐면 벼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신화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구약을 갖다 놓고 이게 비교해 보면은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도 천둥과 번개가 시내산에 강림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쉬워요. 그리고 유목민들은 어디 정착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들의 생활은 이사를 다니는데 자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거를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갖고 다녀야 신속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생활이 간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잖아요. 훔치는데 이 드라빔이 라반이 모시고 있는 신이에요. 근데 그 하나뿐인 거야. 이것이 왜? 유목 생활에서는 신이 하나면 족합니다. 여럿을 모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 유목 문화는. 그런데 이게 유목 문화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에게는 신이 하나밖에 필요가 없고 그것이 바로 유일신이 되는 동기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제사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5가지 뭐 중요한 제사가 있다. 뭐 그런데 그 당시에 드리는 제물이 뭐가 있냐면은 숫송아지, 수양, 수염소, 비둘기인데 이 모든 제물들은 반드시 흠이 없고 수컷이야만 했습니다. 비둘기만은 그 암컷인지 수컷을 가릴 필요가 없었는데 숫송아지, 수양, 수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번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속죄제 뭐 이거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제사를 갖다 드리는데 내가 제사장이 있고 내가 양이나 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하면은 그러면은 제사장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사람이 목을 찌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불에 태우는데 이게 불에 태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태웁니다. 그러면 태우면은 연기가 나잖아요.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 연기가 내 손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그 분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면은 그 연기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택배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뭐 그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제는 어떨까요? 소제는 그냥 드릴까요? 그렇다면 밥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밥을 하게 되면은 밥 막 익을 때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는 흠양이 안 될까요? 꼭 연기만, 동물 태운 연기만 되고 그러면은 밥의 냄새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거는 동물밖에 없어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동물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려라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5번째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유목민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물물 교환한 거예요. 그런데 맨날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곡물을 먹어야지. 그런데 유목민들은 이게 없으니까 농경사회에서 기르는 곡물을 뭐 소 가죽이나 뭐 양 가죽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바꿔가지고 사갖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뭐 홍수가 났거나 그랬을 때 다 쓸려 나갔어. 그랬을 때는 이 곡물값이 엄청 비싸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이 소재를 드리는 것 자체가 가격면으로 봤을 때 어쩌면은 동물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재에는 뭐 피가 없다느니 또 뭐 정성이 없다느니 가인은 뭐 상한 곡물을 들였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유목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과거의 거를 갖다 놓고 지금 식으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막 문화에서, 그 유목 문화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막에서는 그 시체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습기가 없고 열이 더 많으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은 상태에 있었다면은, 그러면 음식에 위장 속이나 대장, 소장 같은 음식이 남아 있으면 거기가 빨리 썩겠죠. 그런데 만약에 열이 너무 심해 가지고 쫙 그냥 드라이 건조시켜 버렸다 그러면은, 그럼 미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생을 바라보는 저희 인간들의 바람이 바로 그런 미라를 보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목문화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편에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유목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